오늘 주일 예배 설교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좀 차근차근하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나타나 있고, 핵심적인 교리들이 사실 변질당하고 그리고 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을 변증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선을 긋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이 바른 신앙, 바른 진리를 가지는 데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되고, 또 마틴 루터가 본격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로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17세에 에이프루트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17세에 대학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21세에 대학에서 학사뿐만이 아니라 석사를 다 취득을 했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법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말을 타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가운데 길에서 번개가 치죠. 그래서 바로 옆에 번개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성 안 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라고 엉겁결에 이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 안나는 누구냐면 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죠, 안나. 그래서 이 광부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광부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이 성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고 아버지에게 죄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성 어거스틴 수도에 입회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있었고, 법대에 보내서 앞으로 법적으로 유능한 그런 아들로 키우려고 했는데 다 접어두고 이 수도승이 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를 냈겠죠. 아버지랑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수도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학문적인 두각을 드러냈고, 1513년부터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 교수가 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담당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통 미사 드릴 때나 아니면 이 하루에 아무리 많아도 한 번, 보통 그렇게 할 건데, 하루에도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쫓아가서 바로 고해성사하고 바로 고해성사하고, 나중에는 담당 신부가 제발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좀 오라고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계속 떠오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로마 교황청을 방문을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는 28개 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28개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오르셨던 28개의 계단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거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것 좀 가져올 수 없냐 이래가지고 그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8개 계단 성당을 만들었는데,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걸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루터 또한 이 전통을 따라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28계단에서 로마서의 이 말씀이 떠오르고 부딪혀서 로마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로마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죄인은 오직 내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대가 없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신뢰,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히 깨닫고,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성경, 캐톨릭 중심의 신학이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마음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루터가 로마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근간으로 삼았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은 자기 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굉장히 종교개혁이 중요했지만, 이 마틴 루터 가슴 속에 부딪히게 한 책 중에 다른 책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각광받는 책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내용에 있어서 흡사하고, 물론 로마서는 더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원숙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길이도 훨씬 길죠. 하지만 간략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바울과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고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물론 그 대상과 방향,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핵심적인 주제로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그 핵심적인 주제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에서 12세기에 자유를 외치는 그런 대헌장이죠.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거기에서 얻는 참된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가치관, 육신적인 자아, 그리고 육신의 성품에서도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개관 시간으로 전체 갈라디아서의 배경, 그리고 그 목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학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 내적인 증거도 그렇고 내적으로는 서신서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 편지를 쓴 그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외적인 증거로도 문법적으로나 그리고 신학적인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 거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게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대부분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필을 보통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러주고 대필하는 자가 대신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독특하게도 대서하지 않고 친필로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인가?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데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서신서에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에베소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독특하게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교회라고 왜 표현을 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쓴 교회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랑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혼미케 했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 안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 지명이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19세기 말까지 북갈라디아설이에요. 북갈라디아설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갈라디아라는 말 자체가 고울에서 온 겁니다. 고울 족속들. 고울 족속은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 로마의 갈라디아 지방 북쪽에 큰 땅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인구가 분포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울족을 중심으로 한 그 북부 지역,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쓰고 있는 대상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19세기까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부터는 남갈라디아설이 드러났어요.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남갈라디아입니다. 이거는 북쪽에 있는 광대한 이 범위보다는 좀 축소된 것이고 남쪽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라고 딱 구획 지어 놓은 지역,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지역 남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따르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거쳐갔었던 1차 전도에서 거쳐가면서 세웠던 교회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의 이단 사상이 침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만약에 3차 여행 때 혹은 그 전에 바로 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1차 교회 때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더 이상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 이슈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북갈라디아설, 원래 19세기까지 계속했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사도들이 이 선언을 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비춰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이 더 이제 해석적으로 주축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은 상당히 초기입니다. 46년에서 AD 49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북갈라디아서에 의하면 55년도에 쓰여진 거거든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도 보면 2번 예루살렘을 이미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번 방문했었던 사실들 중에 하나를 북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행전 15장의 결의 그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의 결의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한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제차 11장에 구호 물품, 물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2번 드러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나바를 잘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건 바나바와 함께 1차 순회 전도를 했을 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에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순례 전도를 했었던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 일어나기 이전에 바울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1차 순회 전도를 하는 사이에 세워졌고 15장 이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으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고 떠나자마자 급속하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급속하게 이들이 진리에서 돌아서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쓴 배경은 그때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그 이단 사상에 대한 엄격한 경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줬던 이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공격했던 모든 서신서들, 로마서 포함해서도요, 모든 서신서들의 대적자, 사도 바울의 적들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커다란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은 진리를 왜곡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삶을 율법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문의로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왔었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화주의자들, 주다이저라고 이야기해요. 주다이저들이 사도 바울의 공격 첫 목표고, 주다이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일부러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그런 비진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에,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흔들렸냐면, 어떻게 이들은 교회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었냐면,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건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생명 걸고 나름 유대 사회에서 격리돼서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갈라디아서를 쓴 거는 AD 46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직 유대교에서 분리되지 않은 때입니다. 기독교를 많은 유대 종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들은 회당을 갔단 말이에요. 여전히 회당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안식 후 첫날에도 따로 모임을 하고, 이러고 있는 혼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주다이저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철저하게 유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고, 진리를 왜곡하는데 전념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율법 지키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더 맞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따르는 것이 맞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었던 변론 중에 가장 근거를 삼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 소개 자체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주다이저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그러면 12제자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직분은 크게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교회에 파송을 받거나,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에게서 파송을 받거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파송하는 자들도 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지어 구제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파송받는 자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습니다. 사도죠, 문자 그대로 한다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서의 사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란 표현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랑 실라랑 디모데 이 세 명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라랑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도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도 사도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그의 공생애 때 부르셨던 그 제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했던 사람들, 보냄을 받은 자들 또한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리니언하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부르시고 세우신 12사도들의
특별한 직분을 가리키는 그 사도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12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다시 간택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시간 없고 20절부터 22절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마띠아가 선출되죠.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편입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그 전 과정을 봤었던 증인, 그것이 바로 12사도의 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사도들과 함께 전체 기간을 같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사도적인 직분,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12사도로 이미 숫자가 온전하게 채워졌습니다. 마띠아의 편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 13명의 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에 대한 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너 어디서 안수 받았는데 어디 신학교 나왔어?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들어보니까 완전 듣보잡이야. 그러니까 야, 너 아니야.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더 의구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별로 친교를 교제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거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들 다 파악해가지고 불락시같이 언젠가 우리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꺼려했던 겁니다. 그걸 감싸 안은 인물이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바나바는 상당히 대단한 포용력이 크고 굉장히 인자한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주다이저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다. 근데 사도라고 사칭하면서 다니면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직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본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편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 그것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먹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의식법,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뭔가를 알파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아예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는 교회에서 분명한 배척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유대교의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력이 있고 파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들의 영향을 급속하게 적잖게 받았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율법 체계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들을 수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의의 개념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높이 세우고 동시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뭔가 자신의 공로를 덧붙이거나 자신이 뭔가 보탬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스스로의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상 자체를 전격적으로 배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울러 이 편지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이단적인 교사들 사이의 쟁점은 유대주의에서 명시되어 있는 규례들과 요구들을 만약에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갈라디아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로워지는 거지 무슨 할례를 행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조금이라도 구원에 보탤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할례는 아무 상관없지, 유대인 먹는 거,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거, 그거랑 구원 아무 상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 갈라디아에 침투한 이단 세상이 없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율법 이야기 안 하죠. 모세 율법, 모세의 의식, 요걸 갖다 지켜야 돼. 그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11조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11조를 잘 해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사람이 훨씬 더 내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죠. 저 이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럼 좀 약간 마음 놓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빼먹었어. 늦잠 자가지고 당장 무슨 마음 들죠? 진짜 이것도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그런 사상들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대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할 것이 아니고 종교주의적인 것, 율법주의적인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 안에 새겨져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복음을 다시 종교화시키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사실은 초창기부터 일어났었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안 있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다 원래부터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의식법이었고 그들은 그거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전체가 다 100% 생각하고 이방인 교회에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진리를 지금 섞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실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터지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다 흩어져서 가죠.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스데반 때문에 다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가고 다 흩어지는데 핍박이 터졌을 때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많은 그 사람들 안 흩어진 사람들 있죠.
왜 안 흩어졌을까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서 그래요. 사도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었던 의식법을 유대인이랑 똑같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이들은.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의식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건 그냥 삶 속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분파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특이하게 안식 후 첫날에도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달랐지만 저건 좀 별나, 또 이상한 종파가 하나 일어났구나, 요 정도의 느낌이지 아직 분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1세기 말에 가서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기독교랑 유대교가.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도 괜찮았었던 거예요. 흩어져서 나갔던 사람들은 이방인 중심의 개종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거부하고 뭘 안 받아들이냐면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들을 안 지키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색깔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율법주의적인 색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철저하게 더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거를 진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제 너희 예수 믿어? 잘됐다. 이제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이게 바울이 철저하게 전했던 복음과 완전 배격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점. 이건 갈라디아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하는데 15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변론이 있을 문제냐고요. 근데 사도들도 변론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 이야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결론을 딱 냈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 가지고 얻는 거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회당에서 지금 늘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거든요.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더니 베드로가 끝에 일어나서 다만 요거는 좀 지켜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 베드로와 만났던 장면을 언급하고 있죠.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 그 자들이 내려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끼리 따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끼리 갑자기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싹 베드로를 쫓아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2장 11절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열심히 잘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야고보에게서 보내온 형제들이 딱 오니까 섬찟 두려워하더니 유대인들 헤쳐 모여 같이 그 사람들 같이 그 말은 야고보로부터 온 이 두 사람이 무슨 색깔이에요? 주다이저 색깔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방인들이랑 먹고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돌아가면 이 인간들이 또 뭐라고 또 이 소문을 내고 이럴지 모르니까 약간 베드로가 쫄렸던 거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랑 먹으니까 바나바도 보고 있다가 유대인들끼리 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바나바도 거기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버럭 소리 지르는 거죠. 사실은 게바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억지로 스스로 이방인을 따르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을 따라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15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 안에서조차 굉장히 혼재했었던 그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마저 이 지경이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침투해서 가르쳤던 자들이 당연히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과 그리고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맞지 않냐, 왜 바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들은 당연히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바울은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430년 전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을 주셨던 아브라함의 커브넌, 아브라함적인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30년 뒤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율법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율법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공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 22장에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지킴은 전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마련했고 이방인들도 또한 그 속에서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방 개종자들에게 할례라든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 그 의문적인 규례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진리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1세기의 교회들뿐만,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법, 할례라든지 무슨 제사법이라든지 날과 절기를 지키는 법이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이런 의식법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란 것은 도덕률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률. 도덕률이 없는 율법, 도덕률이 없는 의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문율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 의문, 율법의 조문들을 지킴을 통해서, 도덕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다이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강단에서 도덕률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도덕률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속력을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고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제도나 율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에 빠지게 했었던 그런 이단 사상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계명이나 구약에 있는 도덕률, 여기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정신을 깨닫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흠집이 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거나 여전히 내 행위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진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자에 얽매이는 위험성이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계명이나 도덕률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더 의로워지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만약 그것이 옳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될 삶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설 수 있고 그것을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도덕률과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각종 명령들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떳떳하지 못하냐를 척도로 삼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 종교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또다시 율법의 종의 굴레로, 종교로 또한 우리를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을 꼼꼼하게 지키고 준수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다이저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주다이저들과 똑같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위해 뭔가 공로를 새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종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가 돼 있고 기준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자신 또한 스스로 묶여서 자신이 그것을 잘 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자신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 자신을 또다시 얽매어 버리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은혜에서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내 행위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렇죠? 아까 마틴 루터가 돌아온 것처럼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법 공부 계속 하다가는 벼락 맞아 죽겠구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가 아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자체는 하나님의 도리어 진노를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의의 근거로 안 삼는다고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지, 그것을 의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보고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이도 그리고 낮게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여전히 종된,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도덕률도 속한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에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내 행위가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누리는 참된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자유가 없으면 내 삶에 계속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안 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를 한탄하고 혐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무릎꿇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안 다다른다면 그것은 주다이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염세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죄로 점철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신 거구나라는 감사와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지 부인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가도.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죄와 환탄과 이 땅에서 육신의 이 덧없음, 요거 자체 깨닫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뒤로 숨어야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여전히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안 되면 절망하지만 되면 교만할 사람입니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럼 율법 폐기론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종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자유, 새로 발견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너희 이 자유를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거룩한 생애를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악용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은 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악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자유를 악용해서 방종으로 빠지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여기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들이 점점 나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런 나태와 방종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행위들, 선한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맞지만 그 선한 행위, 그 선한 열매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선한 삶이고 그게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보여줘야지 그 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그리고 도덕률적인 그런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도덕률과 구약에서 생각하는 그 율법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만 복음이지 조금이라도 그것과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이란 게 있습니까? 비슷한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한 흑백 선을 바울은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진리를 믿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은혜를 갈라디아서를 통해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기대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사상과 기준, 비진리, 왜곡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